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까지. 참새를 땅에 떨어져야만이, 참새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 말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이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느닷없이 그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어린 나이에 눈물도 흘리고 곰을 피하여서 도망도 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쨌든지 그런 그 갈등 속에서 있다가 호주머니 속에서 물맷돌을 기억하고 그것을 돌려가지고 곰에다가 던졌는데 곰이 쓰러졌어요. 급소가 맞은 거죠. 아마 뭐 시력 장애가 왔다든지 아니면 그 물맷돌로 인하여서 급소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곰이 쓰러져 죽었든지 어쨌든지 곰을 물리쳤습니다. 곰을 물리치는데 또 그 뒤에 갑자기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날씨가 이제 더워집니다. 이번에는 또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도망다니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 지난번에는 곰도 잡았는데 이 사자도 한번 내가 대적해 봐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와 함께 그 물맷돌을 돌려서 또 던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사자를 그렇게 해서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어요. 사자가 죽었든지 도망을 갔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됐어요. 그런 훈련이 있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우연찮게 곰을 만나고 우연찮게 사자를 만났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다윗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곰을 만나게 하셨고 사자를 만나게 하셨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던 이 다윗이 전쟁터에 형님들 면회 왔다가 떡을 해가지고 이제 면회 왔잖아요. 근데 형님들이 야단을 쳤죠. 형님들이 야단을 친 그 상황이었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위시해서 온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낙심하고 있는 차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훈련이 된 게 있었잖아요. 참 훈련한 게 그리스도에 중요합니다. 훈련. 나와 여러분이 우연찮게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땅에 떨어져 그것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걸 돌로 쳐서 잡았든지 참새를 어떤 모양으로 잡았든지 그렇게 참새를 잡아서 사람들이 참새 구이를 해먹잖아요. 이에 마찬가지로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이런 모양, 어떤 자는 저런 모양, 머리털 모양
머리가 빠지고 그런 거 말이죠. 새 신바 된다 그랬으니까 대머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머리가 되는 것이고 머리가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렇게까지 다시 말하면 정확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이나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물리친든지 어쨌든지 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실 텐데 아니 뭐하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게 만드냐 말이에요. 헤매게 만들었느냐. 일주일이면 들어갈 텐데 일주일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여리고성도 부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성도 부서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골리앗과 같은 네피림족 거대 거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냥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여가지고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40년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반평생이잖아요. 반평생. 반평생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까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첫째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열거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훈련하신 까닭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철저히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때는 고난으로 어떤 때는 환난으로 어떤 때는 슬픔으로 어떤 때는 괴로움으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형통으로 어떤 때는 넘치는 풍요로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훈련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것이 전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이하에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40년 동안이나 연단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고 나야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개개인 나와 여러분을 개개인을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이야.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연단을 하셨던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세 번째 마지막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다른 의도가 아니라 어쨌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걸 형통할 때에 불통할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연단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차를 몰 때도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이런저런 환난이나 이런 하는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꾸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게.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연단하셨대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까지 40년간이나 연단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경외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는데 2000년 동안이나 연단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참. 그런데도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자기들의 본분임을 알았더라면 그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다 나오잖아요. 이미 창세기부터 다 나오는데, 그분이 메시아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셨구나라고 충분히 알만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식에는 급급했지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조상적부터 그들은 제사를 지냈지만 제사만 드릴 줄 알았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슨 내세가 없는데 어떻게 제사 드려요? 근데 드리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도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 되어버렸잖아요. 직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하게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지 내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모른 것처럼, 또 광야 40년 동안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의도와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배부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배부르면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배고프면, 목마르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불평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 아니,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인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살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명령 지키고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훈련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여전히 먹고 배부르면 좋고, 육신으로 배고프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나타나더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와서 고백을 했어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 떡을 있게 해서 먹게만 해달라고, 떡만 먹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이 떡은 먹어도 죽는다. 너희 조상들도 떡을 먹고 다 죽었다. 그런데 그것은 모형인데, 잠시 40년 동안 너희를 조상들을 살게 했는데, 사람이 이제는 영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된다. 영생케 하려고. 그런데 그 떡을 먹어라. 그 떡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주고
이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준 이 은혜를 통하여서 너에게 영생의 떡이 먹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의 뜻도 생각해 보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그 말씀은 받기가 힘들대. 어렵대. 아니 예수님의 살이 얼마나 많아서 그 살을 뜯어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에게 다 먹이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많아서 그 피를 우리가 다 마실 수 있느냐 이게요. 이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죠. 참요.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나 우리의 모습을 보나 참 똑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거기서 그래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찬양하고 좋아라 그래요. 그런데 당장에 배고프면 낙심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고픔과 주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너를 줄이게 했고 너를 왜 목마르게 했느냐? 사람은 이것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세 번째 분명히 너는 내 명령을 지켜야만이 금생도 내생도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알게 하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고 너는 나를 경외하고 너는 나를 찬양하며 너는 나를 기뻐하며 살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만방에 열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냥 떡만 주어서 먹게 해달라. 그리고 남아가지고 12강주리가 남아서 차고 넘치게 그기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주님이 떡을 먹이셨는가? 왜 떡을 먹이셨는가?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왜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이제는 마지막 표적을 하나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없다. 이 표적마저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불행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의도와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인도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생활에 반영해서 그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 곰을 만나게 하신 이유, 환난을 만나게 하신 이유, 핍박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 이유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저도 방금 좀 졸다가 올라와서 그런지 졸리더라고요. 그러니 이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조금 깨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 계실 때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예. 그래서 10분 오후 설교는 어쨌든지 짧게 하려고 제가 힘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으시고 갈릴리 바다로 보내놓으시고 제자들이 힘써 노를 젓고 가다가 갑자기 뭘 만났다고요? 밤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시니 곧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더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저가 아직도 예수님을 누구신지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저가 뉘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 나중에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인가? 여러분 이거 이 삼위일체부터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인가 보다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시니라 그러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여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본체로 그냥 계실 때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 곧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내세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마 천국 가면 아버지는 딱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가운데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 좌편에는 성령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세 분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 세 분인 줄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2절에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우리 본을 보시려고 아버지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그걸 이게 긴가민가 헷갈려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어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니 또 아버지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제자들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독생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자대로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독 날생 홀로 계시는 분이 독생자요. 독생하신 분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고물에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막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진즉 깨우지 그러셨던가요?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믿고 안 믿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아직도 뭔 말씀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그리고는 책망을 하시고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 말씀 거기서 하시잖아요. 예.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뒤에 알았어요. 그 뒤에. 이 교회를 다니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긴가민가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비로소 알아요. 도마가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헷갈려요. 아버지는 따로 계시고 예수님은 또 그 다음에 또 따로 아들로 계시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세상에 뭘 당하고 있어요. 바람만 일어나면 벌벌벌 떨고 있고 환란의 바람이 조금만 불면 벌벌벌 떨어요. 우리의 생애에 환란의 파도가 조금만 치면 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이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믿음으로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찬양 우리가 하잖아요. 예, 주님의 얼굴을 보라. 낙심될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칠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님이 그때에 얼마든지 그 속에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비로소 진정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주를 경외하며 찬양이 나옵니다. 예,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입에 찬양하고 있는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득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빠지고 나는 것도 하나님이 헤아려 세실 만큼 정확하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다, 보호의사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남은 생을 주 앞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